오늘은 마태복음 계속 이어서 7장 6절 한 구절 말씀으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라는 이상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는 야훼에 비해서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그러면은 뭐 회의할 때 반대말 하면 안 됩니까? 남의 의논의 그 제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건강한 건전한 비판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도 아무 말도 못하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상대방의 티를 빼라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 들보 빼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뭘 잘못을 해도 아무 지적도 못합니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비판과 여기 성경에 나오는 비판과 우리가 건전한 분별 판단은 구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7장 1절부터 말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남의 위에 서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덜쳐내가지고 그 사람을 악평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뒤에서 욕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것. 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건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럴까봐 예수님이 오늘 6절을 덧붙였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것을 오늘 성경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6절이 없으면은 아유 내 눈에 들보 빼기도 바쁜데 뭐 이러쿵저러쿵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회의에도 입 다물고 있고 뭐 잘못돼 가도 교회가 아무 말 안 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악평을 해서 그 사람을 아주 비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올바르게 분석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이 한 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주 특징이 이단들이 그 인용하는 구절들 보면 다 맞아요. 다 맞는 구절들. 그래서 그걸 보면요,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나 성경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고, 또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게 알기 쉽게 간단하게 이 진리를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외도 너무 많고, 그렇죠?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쉽게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 붙이고 한 구절 따가 은혜 받은 구절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구절이 모든 사람에 다 해당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만날 때 어렵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로 배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거죠.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똑똑한 나라도 없고 우리나라는 뭐든지 제일 잘하고 제일 아름답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교육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부심을 길러주는데. 근데 막상 일본에 와고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산보다 이쁜 아름다운 산도 많고, 그죠? 많고, 또 좋은 문화들도 많이 여러 나라에 다니면 있고, 배울 것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것이 뭐 그렇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어떤 독특한 그렇게 멋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차라리 교육을 할 때 우리나라 거는 이런 독특성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배웠으면 차라리 덜 좋고를 먹는데 다른 나라 거는 다 별 볼일없고 우리나라만 경치도 최고고 뭐든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엄청 당황하는 것이죠. 엄청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뭔가를 이해하고 성경도 세상의 삶도. 그래서 균형 있게 하려다 보면요, 스피드가 늦을 수도 있고, 좀 박진감이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그래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하시고 나서 올바른 분별력을 또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든지 오케이, 나는 관여 안 한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분별해야 되고, 생명을 걸고 분별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이단은 이단인 것이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지 올바른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회의를 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실수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겁니다.
회의를 하면 그 안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 안을 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때 그런 안을 낼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냐 너는 이 바보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 안은 이러이러해서 저는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완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감정 싸움이 그런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죠. 안은 안대로 그런 거는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안을 내놓고 전체 의견을 그러면 되는데 그냥 자기 안이 부결되면 또 감정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자기 자신이 부정된 것처럼 부인된 것처럼 이렇게 감정 싸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의견을 내놓고 반대할 수 있죠.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죠. 근데 반대할 때도 감정을 개입을 안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직할 때도 보면은 안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말하고. 그래서 전체 의견을 물으면 되는 것인데 내 의견이 통과 안 되면 기분 나쁜 듯이 말을 하니까 누가 반대를 합니까, 거기서? 김 집사가 막 성질 내면서 이것이 옳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반대하면 그 사람 완전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안을 내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요. 안으로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감정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오해를 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의 균형을 갖도록 이 귀중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한 것은 뭘 주지 말라 했습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개나 돼지에게 진주 줘봤자 진주가 귀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몰 때 그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놀았답니다. 그걸 보고서는 서양 사람들이 그걸 팔면 엄청 비싼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돌이나 똑같죠. 뭐 가치를 모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은. 그래서 이 바른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귀중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오히려 그를 짓밟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들어 공격해가지고 막 물을 뜯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애완용 개가 아니고 이 당시 팔레스타인 개는 아주 반야생 동물이었습니다. 썩은 것을 좋아하고 그런 개들이 있었어요. 그런 개와 그런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 진주는 뭐냐면 성경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나 돼지에게 던진 적이 없는데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개나 돼지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개와 돼지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특별히 완고할 정도가 아니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도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바리새인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비판만 하려고 하는 이런 그룹들 오늘날의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인 거지. 불신자들은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 사람이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근데 전혀 들으려고 문을 닫고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빈 틈을 찾아가지고 공격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이런 것들은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말 알아보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비판하려고 비꼬으려고 하는 질문 딱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도무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반대하고 거역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이단들 또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요즘 보니까 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때는 CCC나 내비게이터가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라운지에 앉아있으면 오셔서 예수 믿습니까? 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브릿지 뭐 이런 걸 CCC에 사형리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독교 안티 그룹이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러 옵니다. 라운지에 와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다면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입니다. 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전도를 해요. 예수 안 믿게 하는 전도를.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해도
개와 돼지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서 도로 공격합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분별력 없이 아무에게나 막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거기에 계속 서서 제발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부탁해요. 사정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렇지 않고 우리가 전했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비방하니까 우리는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안 전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겠다 하고서 딱 끊고 떠났어요. 구차하게 막 들어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였어요. 왜? 개와 돼지 같은 행동을 하니까. 개와 돼지 같은 행동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고린도에 가서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아주 무서운 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 같은 혈통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할 때는 먼지를 다 털고 다른 이방인에게로 깨끗하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미 그들은 개와 돼지 같은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개와 돼지 같은. 예수님이 개와 돼지에게 진주와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고 말씀해요. 던지지 말라고. 그때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완강하게 막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진리를 다룰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다. 사람은 여러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종류의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 자꾸 가가지고 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공격하기 때문에. 개와 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처음에 전합니다. 반응이 그렇게 나올 때는 그때가 아직 안 된 것이요. 그죠? 모든 여건이 안 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야 됩니다. 거기서 막 싫다는데도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그까지 하다가 두들겨 막 가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당한 핍박이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었던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계적으로 기계적인 전도 방법이란 뭐냐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타입인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돈만 넣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막 그냥 성경 배포하고 성경 뿌리고 꼭 그 사형리나 부리치되 많은 효과도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돼서 기계적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똑같은 걸 가지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무조건 전한다는 거예요. 약 파는 것처럼 그냥. 그러나 오늘날은 약 파는 사람들도 사람을 조사를 하고 심리를 연구를 하고 남자 여자 나이에 따라서 다 조사를 하고 해서 접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나는 다 했다 전했다 뿌렸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에 사람에 따라 다 달랐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대할 때하고 세리나 창녀를 대할 때 달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에게 먼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물을 때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다 하고 마침 헤롯이 담당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담당자이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당신 담당 지역이니까 예수님을 한번 신문해 보라고 맡깁니다. 근데 헤롯이 호기심이 많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기적이라도 한번 싹 일으킬까, 오늘 말은 마술이라도 좀 행할까 기대를 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해봅니다. 찝쩍거립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세요. 조금 전에 빌라도에게는 답변하셨는데 헤롯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헤롯의 마음을 아시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찝쩍대는지를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왜 개와 돼지 같은다니까. 정말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호기심으로 자기를 놀리려고 하는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답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을 항상 구별하셨어요. 항상 그 사람에 가장 맞는 것을 찾아서 예수님이 전하도록 하셨어요. 이 여자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핵심을 탁 찌르면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서 또 내용도 태도도 다 달라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와 돼지를 분별해야 되고, 또 각 사람에게 어떤 형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사람 인격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 많은 경우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온 세상은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개와 돼지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가장 비참한 것은, 타락한 결과로 오늘날 갈등도 들어오고 병도 들어오고 환경 오염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개와 돼지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줄 모르고 밟고 바로 그것을 준 사람의 머리로 들이받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개와 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이 세상 신이 사탄에게 속아서 쭉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가 왔을 때 극히 반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대감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을 일평생을 속아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속았을 때 제일 분하지 않습니까? 속았을 때. 근데 평생을 속아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오늘 텔레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습니까? 저렇게 하면 행복하겠다든지.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이 속임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놓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개와 돼지 같은 태도를 취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게 만들고, 영적인 진주에 대해서도 얼마나 가치 있는지 사탄은 모르게 만듭니다.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진주가 진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야 알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천국 가야 알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그냥 싫을 뿐이에요. 편한 게 좋으니까. 편한 게 좋으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와 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을 깨닫고 영적인 진주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어두운 눈을 자꾸 깨우쳐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진가를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참 현실을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인식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몸이 병이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서 돈이 없어서 매춘부라서 불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불쌍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진주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발로 디디 밟고 오히려 깨물려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깨물려고 덤벼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이 타락한 인생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가슴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주님께서 생겨나셔서 그들을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 큰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할 때에 우리가 참 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전도도 좋고 하나님 사랑도 다 좋지만은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엄, 위엄을 손상시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주세요. 내가 뭐든지 할게. 예수만 믿어준다면. 너무 복음 전하는 건 친절하게 전해야 되고 성의를 다해야 되지만 비굴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에 모욕을 끼치면서까지 그런 비굴한 방법으로 그저 전도만 되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왕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 안 가도록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전해야지 그냥 제발 믿음만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플 회사에서 나온 아이폰이 아니십니까? 아이폰은 아주 콧대가 높습니다. 제가 소프트뱅크에서 아이폰을 샀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 갔어요. 갔더니 우리는 취급 안 합니다. 저 긴자에 애플사에 가서 고치래요. 나는 애플사에서 안 사고 당신 가게에서 샀으니까 당신 가게에서 알아서 뭐 거기서 당신들이 갖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쳐달라 그랬더니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소프트뱅크에서 하면 소프트뱅크가 알아서 다 고쳐서 언제까지 오세요 이랬는데 내가 들고 직접 긴자까지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 뭐 가격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이게 무슨 할 짓이 이 가게에서 산 지네들이 서비스를 다 해야지. 내가 직접 가서 예약하고 뭐 다 하라는 거예요. 아이 뭐 화가 막 나네. 다시는 안 쓴다 그러는데 다음에 또 아이폰을 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물건이 좋으니까. 물건이 좋으니까 애플사는 아주 그냥 콧대가 센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제가 불평을 말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 거 쓰지 마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는 AU하고만 할게 그러면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에게도 물건 주세요. 이러니까 새 회사가 다 소프트뱅크, AU, 도코모가 애플에 빌빌거리면서도 제발 물건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소프트뱅크의 회사 전문들도 불평이 많더라고. 콧대가 높아가지고요. 우리 말 안 들어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왜 팝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그거 안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고객 다 놓치니까. 제품에 자신이 있으니까. 프라이드가. 사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애플의 아이폰 같은 아이폰 하나 파는데도 그 정도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파는데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믿음만 주세요 하고 빌빌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초과해 가면서까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을 진주를 돼지와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뭘 답답하다고 아이폰 하나 파는데도 그렇게 고자세로 자신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에 자신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비굴하게 뭘 못 팔 걸 파는 것처럼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울고 불고 사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뭐 상대도 안 해주고 욕을 하고 그러면은 울고 불고 사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집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서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보이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들어도 안 듣기 때문에, 전에도 안 듣기 때문에, 이미 개와 돼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안 믿어도 온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잘 안 믿어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좋게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저희가 옛날에 시부야 있을 때 하라주쿠에 매주 청년들이 악기를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어. 그러면 참 재밌어요. 이게 전도지를 이게 놓아주면요, 대부분 받고는 다 버려요. 거의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경계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고 하면은 좀 와서 보면 주는데 한 10m 뒤에서 이렇게 안 보는 척하고 보는 척하고 이러면서 슥 지나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 가까이 와서 박수도 치고 어떤 사람은 춤도 같이 추고 이래요. 남미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같이 옆에서 나와가지고 막 같이 춤도 추고 확실히 외국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항상 한 10m 정도 떨어져가지고 안 보는 척.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근데 그러다가 가끔 조금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유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하면은 전도지 가지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줘봤자 다 버립니다.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서서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지 주면은 안 버립니다. 집에 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에게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주고 시간 조금 낼 수 있습니까? 했더니 괜찮다 그래서 그거를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사람 많은 데서 50대 사람이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고 우리 양금래 선교사가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그 집에 가서 저녁 식사 먹고 갔어요. 니가다에서 오신 분인데 노동하러 이렇게 왔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돼지와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선하오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당장은 안 믿어도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방전도 할 때도 막 놀아주고 그거 아깝습니다. 아깝고 땅 막 지저분해주고 항상 기도하면서요. 받을 만한 사람은 나름대로 영적으로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인상을 보든 발걸음을 보든 뭘 보든지 영감이 오는 사람에게 주셔야 돼요. 그냥 막 놀아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같이 다 떨어집니다. 딱 보고서. 그러면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왜 얘는 주고 나는 안 주지? 심리적으로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막 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꼭 필요한 사람, 관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전하게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무분별하게 성경 배포하는 것도 반대했어요. 성경을 배포하는 것도. 물론 성경을 배포해서 성경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구원받는 사람은 인격자를 통해서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설명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99.9%. 그런 어떤 기적적인 간증이 있어요. 혼자 사카시다 목사님 같은 경우 책방에 가서 성경을 사서 이거 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안 합니까? 아무한테도 전도 안 받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극히 드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인격자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복음이 전달돼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놀아주면은 오히려 그곳에서 엉뚱한 걸 받아요. 개와 돼지처럼 반하는 사람이 막 생긴다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배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의식 없이 이것만 배포하면 된다는 식으로 도락도 우리 전도지도 막 뿌리고 다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 넣을 때도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배려가. 예수천당 외침 전도로서 옛날에는 구원받을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즘 또 그냥 예수천당 하고 명동에 가보세요. 지금도 십자가 들고요.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도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은혜가 있을지 모르고 받은 은혜가 있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들고요. 옷도 희한한 거 입고 막 섬뜩한 옷들을 막 입고 빨간 십자가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딱 써가지고는 마이크를 대 소리 전혀 방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방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자기 의에 도취한 내가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하나도 고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내가 볼 때 전혀 나타내지. 그러면 보다 더 좀 신경을 써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과 연구와 돈을 들이고 기도를 연구를 하면 그 외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혐오감을 주면서까지 나는 전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누가 믿었다는 거, 그 극히 드문 예를 하나를 가지고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서는. 기다려줘야 돼요. 사람이 다 다르고.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뭐 큰 마이크를 공간에다 매달아놓고 그냥 한꺼번에 크게 외치면 되죠. 막 크게 뻥뻥 소리 나게. 그럼 사람들이 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좀 희생하고 수고를 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 시간을 더 들이고, 그럼 시간이 더 들어가죠. 상대방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들어가고, 돈도 더 들어가죠. 그런 거는 안 하려는 게 사람들이. 내가 간단히 하는 것만 생각하고, 받는 사람들은 생각 안 하는, 분별, 전혀 고려를 안 해주고, 나는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진리를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전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왕 전하는 거를 이 거룩한 진리를 그런 식으로 전해서 되겠는가? 정말 우리가 성의를 다하고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는 가게에서 물건 하나 팔아도 손님들을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속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가 그때를 볼 때 그러니까 일본에 살다 한국 가서 적응하기 어려운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저 한국 가서 뭐라면 일본 놈 다 됐네 그러고 저를 욕을 하지만은 여기서 살아본 사람들은 가보는 왜 이러지? 이게. 제가 그것도 강남에 반포에 중국집에 갔는데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옆에 주인이 장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장이야 뭐 주인하고 손님하고. 그럼 내가 손님이 밥을 먹는데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건 있는 거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디 주인이 손님이 있는데 장기를 옆에서 장이야 멍이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물건을 하나 팔아도 손님을 신경 안 쓰게 하고 손님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려해서 파는데 진리를 전한다 하면서 상대방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뭐 우리 마음대로 전하고 뭐 나는 전했다 그러고 그는 우리가 배려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 배려가 적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한국에서 예배들 드려도 여름에 더우니까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문 다 열어놓고 예배 드리면 큰 소리로 한 500명이 예배를 드리면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우리 그 교회 위에 경찰이 살았어. 주일날 쉬려고 하면 새벽 기도에서부터 저녁 예배 안 해서 8시. 9시까지 하루 종일 막 쿵짝쿵짝 쭉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쉬지를 못해. 그냥 막 내려오는 거예요. 때려 죽인다 그러면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다 마귀 역사를. 더 세게 기도해야 된대. 그걸 마귀 역사라 그러고 더 세게 기도해야 된대.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지금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난답니다. 거의 예상이. 옛날에는 못 먹고 참 힘들 때는 통했어요. 그런 방법도. 근데 결국은 그런데 쌓이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반감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젊은이들이 지금 CCC나 내비게이트 SFC가 대학에서 모이질 않습니다. 청년들이 모이질 않아요. 옛날처럼 우리 때처럼 안 모여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제가 대학 다닐 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굉장했어요. 그때는 그죠 청년들 모임이. 근데 지금은 청년들이 모이질 않아요. 반감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 무대뽀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 무식한 방법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지금 질려버리고. 그렇게 시끄럽다 그러면 교회가 한 번쯤은 입장을 바꾸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루 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창문 다 열어놓고 있는 소리 다 지르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번쯤 생각했다면 교회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중문을 만들고 그렇게 더우면 에어컨을 어떻게든지 집을 팔으라도 헌금을 해서 소리가 안 새나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마귀짓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인격자이신 예수님의 방법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이해가 안 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저것들은 상식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신앙은 상식이 먼저 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상식이 안 통할 리가 있습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데 뭐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이 상식적인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이 주변에 잘 안 됩니다. 한국은 차댈 데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동네가 주차장이 되면 주일날 남의 집 앞에다가 막 대놓고 하루 종일 교회하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차를 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도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데 주님 때문에 핍박당한다 그러면 안 되죠. 주일 지키려다가 핍박당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집에다 두고 불편하더라도 전철을 타고 왔어야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려면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핍박당했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상식이. 그런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나는 교회는 뭐 상식이 안 통해.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인격적이고 항상 인격을 통해서 진리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 분별해서 개와 돼지처럼 덤비는 사람은 일단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품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성의를 다합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러나 품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믿음만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애플 물건 하나 판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렇게 비굴하게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기도하고 다음에 전해주고 막 자꾸 비판하고 하는데도 설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때가 아니다 하고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옮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 개와 돼지처럼 가치도 모르고 오히려 덤벼드는 이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진주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는 아직도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복음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저희가 연결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겸손과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상대를 잘 고려하고 배려하여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또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